6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한결같이 보증서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보증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구제와 나눔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음식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취해서 나의 것으로 삼으면요.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이득을 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모래를 가득 물어보셨습니까? 숨도 쉴 수 없고 입 안에서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요. 맛은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결국 그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본 말씀이에요. 의논하다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영은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잘 경청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줘야 돼, 존중되어져야 될 다른 사람의 이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고 언제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함담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이런 나쁜 영향력을 받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역시 비슷한 그런 성향으로, 그런 경향으로 변화되어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악을 갚겠다라는 것,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보복은 언제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복수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벌 주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진정한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만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다려 보셨죠? 기다리는 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1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시간, 2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악을 갚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땅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억울한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 믿음으로만 용서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 역시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린 비로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은요. 어제도 살펴본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속이는 저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24절 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알고 계시죠? 변방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요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아주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중말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 노인이 또 슬퍼하고 낙심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아주 기뻐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한 기쁜 일이 생길지 어떠한 슬픈 일이 생길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주신 시간에는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슬픔이 온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덫이 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는 그런 분별화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덫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볼까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젊은 것이 좋은 것이고 늙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자에게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러나 늙은 사람들, 노인들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이 지혜의, 이 세월의 지혜, 백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젊은 것이 좋은 것이다, 나이 드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젊을 때나 우리가 나이가 들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이 시간을, 어떠한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